오늘 설교 제목은 없다 없다입니다. 이거를 이제 보고 이제 센스 있으신 분들은 저번 주 주일 특송에 그 CCM계 싸이라고 우리 김상훈 목사님이 여기서 특송을 부르셨어요. 그때 없다 없다라는 노래를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틀어놓고 굉장히 신기하고 또 놀라웠죠. 저도 이거 보면서 많이 웃고 그랬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원래 이거 부르려고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부를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서 주님은 너를 사랑하셔, 주님은 너를 들어 쓰셔, 어떠한 조건도 없어 그냥 널 들어 쓰셔, 이런 가사가 앞에 나옵니다. 맞는 얘기예요. 우리도 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소절이 이제 우리 마음의 이제 정직한 고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겠지, 날 들어 쓰시는 이유. 그러니까 앞에는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에이 그래도 설마 이유가 있겠지,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데는 어떠한 이유가 있을 거야 라는 우리가 생각들을 누구나 하죠. 저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본능적으로 내 안에서 어떠한 근거들, 이유들을 찾으려 합니다. 저도 이것은 예외는 없습니다. 저도 내 안에서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종종 스멀스멀 이렇게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이 광고 영상 보셨다시피 되게 저 영상 찍고 굉장히 좌절했어요. 간사님께서 이제 연락을 주셨을 때는 박구 목사님이 하면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컨택을 한 것 같은데 경직이 딱 돼갖고 제가 저거 찍는 내내 계속 엔진 내고 막 혼자 초점이 막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이유가 없구나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는 시간 됐습니다. 아내와 이렇게 저녁에 많이 걷습니다. 1시간 반씩 매일 이렇게 전쟁기념관을 걷다가 보면 제가 평소에 다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이제 아내한테는 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내가 가끔은 그래요. 이제 너무너무 이제 제가 이제 어떠한 생각에 필터를 걸치지 않고 나의 진짜 이야기를 아내한테 이렇게 꺼내놓으면 아내가 종종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없어 보여. 딱 이래요. 없어 보여. 그럴 때 제가 그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응, 없어 보이는 게 아니라 나 진짜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대화가 더 이상 이제 그거 갖고 되지 않죠. 약간 저는 이제 이 주일날 이 찬양을 듣고 있는데 그 뒤에 있는 후렴구가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겠지, 날 들어 쓰시는 이유. 그 다음에 계속 이건 율동을 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제가 자신이 없어서 연습 많이 했지만 아따 없다 없다를 계속 반복해요. 아따 없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스멀스멀 혹시 내 안에 어떠한 근거가 있는 거 아니야? 에이 하나님이 괜히 날 쓰시겠어? 이런 생각들이 부지중에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이 목사님의 가사는 계속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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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월요일날 하루 종일 이 후렴구가 제 안에 머물더라고요. 그래서 율동과 함께 제가 이 찬양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진짜 내 안에 없었군요. 이게 다시 깨달아지는 거예요. 옛날에도 알았는데 다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기쁨과 자유함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 안에 이유가 없다라는 게 나를 참 자유하게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동역자들 삶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이 팀 켈러의 복음과 삶 챕터 2에서 많이 참고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인데 자막 준비되어 있습니다. 빨간 부분만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순종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태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자막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같은 말씀이죠. 예. 저기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함을 성취하렸던 너희에게 했던 말씀과 오늘 누가복음 18장이 예수님께서 지금 했던 이 말씀이 같은 선상에 있는 겁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다. 그 다음 말씀 넘겨주시겠어요?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 바리새인을 객관적으로 보시면요,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살아내고 있습니다. 다들 세금을 속이고 있고, 그리고 술을 마시고 있고, 결혼하지 않은 여인과 눈길을 주고받고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세금을 잘 내고 있고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결혼한 아내 외에는 눈길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히 객관적으로 좋은 시민이고 좋은 남편이에요. 객관적으로 얘기하자면요. 12절이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일회가 7일입니다. 한 주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나는 이틀은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내므로 이 소득이 곧 구제금으로 쓰이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도 쓰지만 이 헌금이 결국 또 구제금으로 쓰이죠. 그러니까 나는 좋은 시민이자 좋은 남편이고 의무를 다하는 종교인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많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이 드러나는 모습은 굉장히 하나님을 위한 듯이 보이지만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하나님, 나는 당신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 훔치는 사람과 같지 않고요.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고, 나는 저 음란을 행하는 자와 같지 않고, 나는 확실히 저 세리보다는 낫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주어가 I입니다. 나는 이게 계속 반복돼요. 12절에도요. 나는 금식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이요. 나는 당신께 바칩니다. 내 수입의 10분의 1을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얘기하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모습은 분명히 선한 것 같은데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의로움의 기준이 있습니다. 율법을 준행하느냐 안 하느냐. 두 번째는 비교의식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나으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네. 2장 21절인데요.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이. 좀 쉽게 설명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내가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 죽음이 헛죽음이죠.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의로 헌신으로 의롭게 하려는 시도를 누가복음 15장에서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여기 누가복음 15장에는요 2 아들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먼저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에게 얘기해요. 아버지, 제가 이게 아버지가 어차피 돌아가시면 물려줄 재산인데 지금 좀 물려주시죠. 굉장히 이게 불효자죠.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가슴에 못을 박는 느낌일 거예요. 어차피 죽으시면 줄 거잖아요. 지금 주시죠. 근데 이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둘째 아들에게 자신의 그 둘째 아들의 목을 띄워줍니다. 이 아들이 이 돈을 갖고 아주 굉장히 음란하게 그리고 탕진하게 됩니다. 결국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하다 할 것이 없어서 돼지를 치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결국 아버지께 돌아오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야기는 사실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아버지께 나와 있는 이 탕자를 향해서 아버지가 다시 옷을 새로 입혀드리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어요. 첫째 아들이 있죠. 첫째 아들이 지금 마을로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습니다. 어디선가 이렇게 잔치를 베푼다라는 소식을 듣고 음악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둘째가 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28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5장 28절이니까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상처를 입었어요. 삐졌어요. 누구에게 화가 났을까요? 이 첫째 아들이 누구한테 화가 났을까요? 다 화났죠. 근데 아버지한테 화가 났어요. 아버지가 왜 화가 났어요? 나는 성실했는데, 나는 첫째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나는 방탕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나는 아버지의 밭을 오늘도 경작하고 왔는데 이것은 공정하지 못해. 이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굉장한 분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의를 스스로 챙기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야와 같이 자기 스스로 의를 챙기는 사람, 나의 어떠함으로 나는 의롭다라는 것을 챙기는 사람의 특징은요, 상황이 잘못될 때, 내가 의도치 않은 상황이 발생될 때 분노하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의 기준에 맞춰서 충실하게 아주 열심히 살아왔는데 인생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아왔다라는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분노가 누구한테 폭발하냐면 하나님한테 폭발하겠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수고한 거 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헌금 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차마 하나님한테 원망 못하는 사람이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느끼기에도 자기가 좀 부족한 사람들이요. 그러면 누구한테 그 분노를 품냐면 자기 자신한테 풀어요. 너는 실패자야.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그리고 자기는 온전하게 사는 것 같은데 상대방이 그렇지 않게 보이면 그 사람한테 또 분노를 풀겠죠. 30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5장 30절에 이 둘째 아들한테 첫째 아들이 뭐라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냐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잘 들으시면 내 동생이라고 안 그러고 당신 아들이 창녀들이랑 돈을 다 태워버린, 지금 분노를 아버지한테도 풀고 있고 또 누구한테 풀고 있어요? 둘째 아들한테 풀고 있죠. 왜냐하면 나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의롭게 함으로 나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첫째를 달랩니다. 그래서 29절에 막 이렇게 달래니까 또 얘기해요.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습니다. 이 세리가 아니죠. 이 바리새인과 이 첫째 아들 안에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의식은 무엇이냐면 순종함으로 용납받는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했으니까 나는 충분히 자격이 있어. 나는 용납받을 수 있어. 반대말로 하면 불순종하면 용납받지 못해, 이 의미죠. 이게 바로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태도입니다.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또 29절에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늘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언제나 즐겁지 않았던 거예요. 언제나 억지로 이 일들을 꾸역꾸역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와 있으면 늘 행복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친구들과 즐기라고 나는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죽도록 일만 했잖아요.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를 챙기는 자들의 세 번째 특징은 뭐였냐면 순종의 동기에 기쁨이 없습니다. 일은 해요. 근데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순종했고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일을 하면 하나님 나는 상 주시는 분이야 라는 관계 속에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두 아들이 등장하잖아요. 굉장히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두 번째 아들은 방탕해서 자퇴하고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박았던 아들이고 첫째 아들은 사춘기 없이 엄친아로 자랐던 아들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달라 보이는데 사실은요 같습니다. 둘째는 창기를 좋아했고요. 첫째는 도덕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아버지에게 있지 않고 둘 다 아버지의 재산에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내가 어떻게 하면 취할 수 있을까 전략을 세워보자. 그래서 둘째 아들은 그 전략을 나쁜 쪽으로 세웠고요. 첫째 아들은 그 전략을 아버지의 재산을 얻기 위해서 착한 쪽으로 전략을 취한 것입니다. 양상은 다르지만 그 동기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연인이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없어도 늘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요, 종교인들이에요. 특별히 교회에 굉장히 많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수 있지? 답답하고 어렵죠. 그리고 하는 모든 봉사와 순종이 버겁고 힘들어요. 감사가 없고 그래 내가 이거라도 해야지 그러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 건데요. 이번에는요 우리 빨간 글씨를 제가 앞에 있는 흰 글씨를 읽겠습니다. 여러분 노란 글씨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이게 종교인들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너희들의 태도는 자연인과 틀리지 않대요. 무서운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서 이렇게 아주 살짝 연결되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아. 그러니까 자연인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과 종교인, 교회 안에 있지만 이렇게 억지로 첫째 아들처럼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살아내는 사람들과는 결국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 슬프지 않아요? 내가 애써서 지금 주일 오후 예배까지 나와서 추석인데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종국이 같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진정한 성도는 예수한테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은혜에 붙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 율법을 어긴 것으로 인해서 회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종교인들은 율법을 어긴 걸로 회개 기도하겠죠. 하나님 내가 이번 주는 금식에 실패했네요. 이걸로 회개 기도하겠죠. 율법을 어긴 것으로 회개 기도하죠. 근데 그 넘어서 뭐 때문에 회개 기도하냐면 자기의 의로움을 위해서 율법에 의존하였음을 회개 기도합니다. 되게 좀 어려워요. 이건 이제 좀 쉽게 한번 설명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 있어요.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 있는데 어떤 믿음이냐면요. 나의 행위와 업적에 대한 신뢰에서 예수의 행위와 업적에 대한 신뢰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옮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과거의 어떠함에서
예수의 어떠함으로 옮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죠. 내가 넘어지죠. 내가 음란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죠. 그때 좌절하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과거의 어떠함이 아닌 예수의 과거의 어떠함. 예수의 과거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팀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사람의 공로에 대한 모든 자신감이 비워지고 고갈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안에 공로에 대한 모든 자신감이 비워지고 고갈될 때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을 보시니까 실제로 이랬어요. 세리죠. 방금 전에 나왔던 그 바리새인과 이제 세리가 나옵니다. 세리가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도 쳐다보지 못했대요. 모든 공로에 대한 자신감이 비워지고 고갈된 상태죠. 그러면서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위에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없어요. 하나님, 감히 내가 주님을 어떻게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 다음 말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바리새인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랬고요 저랬고요. 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공로에 대한 자신의 모든 자신감이 비워지고 고갈될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인데 누가복음 15장 21절 말씀입니다. 15장 21절 보십니까? 둘째 아들이죠. 모든 시도를 해봤어요. 돼지도 치다가 방법을 찾다가 지금 아버지께 나아가는데 아버지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나 지금부터는 그냥 퉁 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공로에 대한 모든 자신감이 비워지고 고갈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절을 보니까 내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 다시 얻었다라고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제 복음의 원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용납받을 만한 근거가 내 안에 없다. 이거 이제 아시고 있고요.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용납받을 근거가 예수한테 있다. 여기까지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쁘게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여기가 이제 기본적인 이제 단계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죠. 이제 새 피조물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끝나야 되는데 내 안에 근거가 없고 예수한테 근거가 있고 그러므로 나는 기쁨으로 반응합니다.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공로를 챙기려고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자신의 의를 증명하고 싶어 해요. 내가 그래도 쟤보단 낫지. 이게 우리 안에 예수를 믿은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인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이제 썼던 편지입니다. 야, 너네들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죠. 야, 오직 예수야. 예수를 믿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사도 바울이 돌아갔는데 어떠한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찾아와서 보니까 예수를 믿네요. 예수를 믿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할례를 안 받았어요. 야, 너네 예수 믿는 거 참 좋아. 귀하다. 근데 그것 갖고 되겠니? 그쵸? 어쩐지 좀 쉬웠어요. 그래, 그거 갖고 안 돼. 야, 너 예수 믿는데 담배 안 끊어? 너 예수 믿는데 주일 성수 안 해? 굉장히 설득력 있어요. 그렇죠? 야, 너 할례
할례까지는 받아야 돼. 이게 이제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방금 전에 저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1장 16절 보니까 은혜로 불렀어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를 불렀어. 근데 너희가 속히 떠냈어. 그래갖고 다른 복음 뭐예요? 예수 플러스 어떤 것, 예수 플러스 자기 의를 여기에다 살짝 끼워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우리는 그렇다라는 거. 우리 본질 자체가 자꾸 이게 충분하지 않다라는 게 우리 본질적으로 뭔가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거 너무 공짜라고 하니까 이상하죠. 그러니까 뭔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야 됩니다. 매일 아침요. 팀켈러는 이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매일 아침 루터의 플랫폼에 서야 된다.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막 야 너네가 이렇게 신부님한테 찾아가서 고해성사도 해야 되고 너희가 면죄부도 사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 루터가 깨닫게 된 게 뭐예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아침 이 루터의 플랫폼에 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쓰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근데 우리 안에는 여전한 나의 나쁜 성격과 조급함들이 있어요. 예수의 사역으로 인해서, 예수의 그 일로 인해서 이미 용서받았고 더 이상 정죄에 빠뜨릴 수는 없어요.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순종을 공로로 삼지 않으면서, 우리의 순종을 공로로 삼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와 닮아갈 수 있느냐죠. 내가 순종하면 왠지 자꾸 내 의를 발생할 것 같으니까 순종을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제 나쁜 생각을 갖지 마시고 우리는 순종을 해야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이걸 의로 삼지 않고 예수를 닮아갈 수 있을까? 부부 사이의 정교를 지키는 것, 좋은 부모나 자녀가 되는 것,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려는 노력을 배가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노력을 배가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고 예수에 대해서 더 깊이 알면, 깊이 이해하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장에는요 성도의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 예루살렘 교회가 참 어려움이 많다. 너희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야, 내가 사도니까 얘기해. 구제는 꼭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감정에 호소하면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진짜 찌질하게 가난해요.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 굉장히 넉넉한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넉넉한 여러분들이 좀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로 얘기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지금 헌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엇을 얘기하면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종, 헌금, 구제의 동기가 두려움이나 의무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형편껏 바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유하셨는데 가난하게 되셨잖아요. 인색함에 대한 해결책은요, 복음 안에 그리스도의 넉넉함을 배우는 것에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32절 말씀인데요. 42절 말씀인데 지금 마을에서 잔치가 일어났습니다. 마을에 잔치가 있을 때 이 잔치는 마르다가 주최했습니다.
마르다가 굉장히 분주하게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예수님께서 곧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날이죠.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그걸 알고 했던 잔치는 아니죠. 그렇지만 마음 가운데 사모함이 있었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잔치를 열었는데 중요한 건 눈치 없는 동생 마리아가 있어요. 이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30절 보시니까, 39절 보니까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누구는 굉장히 열심히 막 뛰어다니고 있는데 누구는 눈치 없이, 그것도 당시 2000년대에는 상상할 수 없는 여성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다? 이게 이제 분이 된 거죠. 분의 특징이죠. 그렇죠? 바리새인과 첫째 아들, 내 공로를 의로 삼는 사람들의 특징이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지금 누구한테 분을 내고 있어요? 이번에 예수님한테 내죠. 예수님, 상황이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밥 제때 드시고 싶으면 동생한테 좀 말 좀 해주세요. 너 나가서 부엌 가서 일 좀 하라고. 눈치 없이.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뭐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분노와 짜증이 있죠.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여 근심하느냐. 이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이 아니에요.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자꾸 염려하고 근심해요. 짜증이 나요. 내 의로 하는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에 다 이제 그만둔다고 하시면 안 되고, 이거 극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랬습니다. 교회는 누군가는요,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써야죠. 그렇죠? 이 마리아는요, 나중에 어떠한 일을 감당합니까?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했을 때 300데나리온이라는 향유를 주께 부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감당할 수 없는 순종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순종은 이거 부으면서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랬죠. 야, 너 정신이 있는 거야?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줬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 마음에는 아까운 마음이 있었다고 했죠. 근데 진짜 헌신은요, 진짜 순종은 예수님의 발치 안에, 말씀 안에 머물렀을 때 나오는 게 진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없이 순종하려고 하니까 지치고 힘든 거예요. 그렇죠? 짜증이 나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할 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예수와 잘 붙어 있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지잖아요. 우리 안에 어떠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께 잘 붙어 있어야지 우리 안에 귀한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와 연결되고 은혜에 머물러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 예수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기쁨으로 순종할 마음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의 일하심으로 자신이 용납되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